우리 다 함께 마태복음 23장 16절에서 22절 말씀을 성경과 화면을 통하여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화 있으신저 눈먼 인도자여, 너희가 말하되 누구든지 성전으로 맹세하면 아무 일 없거니와 성전의 금으로 맹세하면 지킬지라 하는도다. 어리석은 맹인들이여, 어느 것이 크냐, 그 금이냐, 그 금을 거룩하게 하는 성전이냐. 너희가 또 이르되 누구든지 제단으로 맹세하면 아무 일 없거니와 그 위에 있는 예물로 맹세하면 지킬지라 하는도다. 맹인들이여, 어느 것이 크냐, 그 예물이냐, 그 예물을 거룩하게 하는 제단이냐. 그러므로 제단으로 맹세하는 자는 제단과 그 위에 있는 모든 것으로 맹세하며, 또 성전으로 맹세하는 자는 성전과 그 안에 계신 이로 맹세하며, 또 하늘로 맹세하는 자는 하나님의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이로 맹세함이니라. 아멘. 세 번째 외식, 눈먼 인도자들이라는 제목으로 예수님의 말씀의 사역의 은혜를 계속 이어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자, 본문 말씀은 예수님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유대 종교 지도자들 향한 세 번째, 7번의 질책 가운데 세 번째 질책의 말씀입니다. 지난 첫 번째와 두 번째를 함께 잠깐 살펴보면, 첫 번째 질책은 천국문을 닫고 들어가지도 않고 들어가지도 못하게 하는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고, 그것이 첫째 외식이고, 두 번째 외식은 바로 질책은 지옥, 자식이 되게 하는 것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지난 시간에 함께 나눴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의 이제 세 번째인데, 이 세 번째 말씀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이 있고 주의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제가 늘 강조한 것처럼 성경 말씀 묵상할 때 반복되는 단어, 반복되는 문장에 주목하라고 말씀을 드렸죠. 왜냐하면 그 문장과 그 단어가 성경에서 말씀하고자 하는 의도의 핵심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의 이 질책을 보면 가장 많이 나오는 단어가 맹세라는 단어인데, 이 맹세라는 단어가 오늘 본문에서만 10번에 걸쳐서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자칫 잘못하면 예수님이 지금 맹세에 대해서 가르치는구나, 맹세에 대해서 확실하게 우리에게 각인시켜 주는 거구나, 맹세를 잘못한 것을 잘하라고 말씀해 주는 거구나, 그래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게 맹세에 대해서 그들을 질책하는구나 라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게 아닌 거죠. 왜냐하면 문맥을 봐야죠. 앞 내용과 뒷 내용을 함께 봐야 되는 겁니다. 먼저 예수님의 맹세에 대해서 이렇게 먼저 가르쳤습니다. 마태복음 5장 33절과 37절을 읽어드리면, 또 옛사람에게 말한 바 헛 맹세를 하지 말고 내 맹세한 것을 주께 지키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도무지 맹세하지 말지니 하늘로도 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의 보좌이며, 땅으로도 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의 발등상이며, 예루살렘으로도 하지 말라, 이는 큰 임금의 성이며, 내 머리로도 하지 말라, 이는 내가 한 터럭도 희고 검게 할 수 없음이라. 오직 너의 말을 옳다 아니라 하라. 이에서 지나는 것은 악으로부터 나느니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예수님 분명히 맹세하지 말라, 맹세를 아예 하지도 말라라고 분명히 가르칩니다. 동시에 공동번역으로 마지막 구절을 보면 이렇게 말하죠. 너희는 그저 예할 것은 예하고 아니할 것은 아니오라만 하여라. 그 이상의 말은 악에서 나오는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 이상 맹세까지 할 정도로 예 아니오를 하지 말라는 거예요. 맹세는 하지도 말라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은 맹세를 금지하라는 말씀은 없습니다. 오히려 그 맹세를 했으면 지키라고 강조하게 되죠. 그래서 자칫 오해할 것이, 처음에는 예수님 산상수훈에서 예수님 맹세하지 말라고 해놓고 지금은 맹세를 지키라고 하고 있으니까 그때 다른 말씀을 예수님은 모순되게 하는 것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그렇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문맥을 보라고 말씀을 드렸죠. 오늘 문맥은 결국 뭡니까? 예수님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향하여 질책, 잘못을 지적하는 말씀인 것이죠. 그 지적하는 말씀 가운데 그 예가 바로 이 맹세라는 것을 통하여 잘못을 지적하고 있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잘못을 지적하는 그 맹세 그 자체가 아니라 그 잘못이 무엇인지에 대한 예로서 맹세를 말씀하게 되는 것이죠. 마태복음 5장에 산상수훈에서 맹세하지 말라는 뜻은 장래 인간은 아무것도 알 수 없으니 알 수 없게 함부로 장담하지 말라는 의미죠. 한마디로 교만하지 마, 까불지 마. 너희들이 무슨 앞일을 알 수 있어? 앞일을 보장할 수 있는가? 앞일을 보증할 수 있는가? 앞일에 대해서 내가 확신할 수 있는가? 그럴 수 없지 않습니까? 안타깝게도 이번 한 주에 들린 소식만 들려봐도 기쁘고 즐겁게 역에서 내렸는데, 또한 기쁘고 즐겁게 보도블록을 걸어가는데 차가 들이닥치고 갑자기 칼이 찔리며 당하는 그런 일들을 누가 가히 상상을 했겠습니까? 내일을 모르고 한 치 앞도 모르는 것이 우리의 인생사가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불구하고 맹세하게까지 앞일에 대해서 자기가 확증한다?
있을 수가 없는 거죠. 인간의 모습은 앞일에 대해서 책임질 수 없는 존재라는 사실을 알아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마태복음 5장 36절에 이렇게 말씀한 거죠.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 머리로도 하지 말라. 이런 내가 한 터럭도 희고 검게 할 수 없음이라 라고 분명히 말씀하게 됩니다. 관용적인 표현인 것이죠. 똑똑해서 봐야 아무것도 우리는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예수님은 그러나 진정으로 하나님께 감사하는 맹세, 즉 서원은 그건 금지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오히려 순전한 서원과 맹세는 기뻐하십니다. 즉 나의 이익과 나의 유익을 위한 맹세와 서원이 아닌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기쁨과 하나님의 뜻을 원하는 서원은 하나님의 기뻐 받으시는 거죠. 또한 순전하게 서원하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유익을 구하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하나님의 영적인 분별함을 구하고 하나님의 소망을 구하는 사람들의 서원은 성령께서 그 서원을 인도해 주시고 자발적으로 그 서원한 성도도 그것을 지킬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하며 하나님께 엎드리며 성령의 은혜를 구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보시기에도 아름답고 성도가 보기에도 아름다운 은혜로운 서원이 되는 것이죠. 하지만 자기 유익을 구하고 자기 이익을 구하고 자기 미래를 구하는 경우의 맹세는 하지 말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의 의미를 알기 위해서는 예수님이 유대 종교 주자들의 잘못을 질책하고 있다는 전제하에 이해한다고 계속 강조하죠. 본문의 세 번째 질책도 바로 그러한 이해 가운데 말씀을 들어야 되는 겁니다. 7번의 질책 가운데 오늘 본문의 세 번째 질책만 외식하는 자여라고 표현하지 않았습니다. 나머지 6번은 다 외식하는 자여, 외식하는 자여, 외식하여 했지만 오늘 본문만은 외식하는 자가 아니라 눈먼 인도자여라고 표현하게 되죠. 즉 눈먼 인도자가 어떻게 눈먹에 그들을 인도했는지에 대한 대표적인 가르침의 예로 맹세를 지적하게 된 것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다음 주에 살펴볼 네 번째 질책도 본문 23절과 24절 뒷부분에 보면 본문과 같은 표현이 납니다. 외식하는 자여로 시작했다가 마지막은 맹인된 인도자여라고 표현하게 돼요. 다음 주에 나오겠지만 이것은 11조에 대한 잘못된 그들의 가르침과 11조에 대한 잘못된 그들의 또한 종교적인 생활에 대해서 질책하는 예가 바로 이 11조라고 가르치게 된 겁니다. 따라서 오늘 본문도 눈먼 인도자, 맹인으로서 그들을 인도하고 있는 그 눈먼 인도자로서 하나님께서 맹세를 가르치고 있다는 사실을 염두에 두고 오늘 성경 말씀을 묵상해 봐야 되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왜 이들은 예수님께 이렇게 야단맞을 수밖에 없었고 질책을 당할 수밖에 없었을까? 그 이유가 무엇일까? 먼저 이것을 알기 위해서는 맹세를 할 때 우리가 어떻게 하는지를 먼저 살펴봐야 됩니다.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맹세할 때는 그냥 맹세하지 않습니다. 항상 두 가지의 조건이 있죠. 첫째는 맹세할 때 나보다 큰 능력이나 또한 높은 신분의 사람이나 어떠한 큰 물질이나 어떠한 것을 가지고 맹세를 하는 경우가 대부분인 겁니다. 두 번째는 맹세를 할 때는 반드시 그래서 보증하게 되죠. 또 어기면 돈을 지불하겠다, 유약금을 지불하겠다고 말하게 됩니다. 자, 예컨대 약속을 어기면 내 성을 가겠다고 소리치는 경우가 있죠. 어린 시절에 많이들 그런 얘기를 했지 않았습니까? 또는 약속을 어기면 내가 돈을 걸고 하겠다 하고 말하는 경우도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바로 그런 경우가 되는 것이죠.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유대 종교주자들은 이런 맹세의 일반적인 두 가지의 특징을 가지고 교묘하게 이용하여 유대 대중들을 호도하게 되고 그들의 신앙을 하나님 앞에 멀어지게 만들었던 겁니다. 예수님은 항상 그렇듯이 이들의 심중을 꿰뚫어 봤습니다. 이들의 마음 중심이 어디에 있는지를 너무나도 잘 알고 있어요. 겉으로는 정말 신실해 보이고 성령 충만해 보일지 몰라도 그들의 마음의 중심은 하나님 멀리 있었던 것을 예수님 너무 잘 아셔서 그들의 마음에 무엇이 자리 잡고 있는지 정확하게 오늘 본문은 지적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어떻게 지적하는가? 본문 16절과 18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화 있을진저 눈먼 인도자여 너희가 말하되 누구든지 성전으로 맹세하면 아무 여건이와 성전의 금으로 맹세하면 지킬지라 하는도다. 너희가 또 이르되 누구든지 제단으로 맹세하면 아무 여건이와 그 위에 있는 예물로 맹세하면 지킬지라 하는도다. 소름 돋을 정도로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면 오늘과 똑같다, 오늘날과 너무나도 똑같다는 사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성전과 제단으로 맹세하면 위압 보증금을 걸지 않아도, 즉 예물을 하나님께 드리지 않아도 말만으로 해도 아무 일 없다라고 말합니다. 즉 하나님의 이름으로, 성전의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맹세하고 서원해도 그것을 지키지 않아도 괜찮다고 말하는 거예요. 아무 일 없을 거야. 어겨도 문제 삼지 않는다. 유대 공회에서 쫓아내지 않는다. 하나님도 벌을 내리지 않는다. 그렇게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대신 이들은 어떻게 가르칩니까? 그러나 성전의 금과 제단 위에 예물로 맹세하면, 한마디로 돈을 내고 맹세하면 그건 반드시 지켜야 한다고 가르칩니다. 돈을 내고 맹세하면 그건 지켜야 돼라고 말하는 거죠. 본문 16절에 성전의 금은 성전이나 성전 가구에 장식된 금이 아닙니다. 16절에 있는 성전의 금은 이런 장식의 금이 아니에요. 기물들, 성전에 있는 그런 기물들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본문 19절에도 예물을 거룩하게 하는 제단이라고 말합니다. 본문 19절에 예물을 거룩하게 하는 제단. 자, 화면 나와야죠. 예물을 거룩하게 하는 제단. 19절 말씀. 이것은 제물을 제단에 장식하는 것도 역시 아닙니다. 본문 17절에 같은 방식으로 금을 거룩하게 하는 제단, 성전이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이것은 성전에 바치는 금을 말합니다. 즉 돈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자, 우리 성전, 교회, 월계 순복음교회 이름으로 맹세하면 괜찮아. 그거 안 지켜도 돼. 아무 일 없어. 그러나 헌금을 내겠다고 작정했으면 그건 지켜야 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돈이 먼저인 겁니다. 이들의 오직 생각은, 오직 지금 이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가르치는 것은 하나님께 맹세할 때 돈을 걸고 맹세했으면 그건 반드시 지켜야 되고,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맹세했으면 안 지켜도 돼. 그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쉽게 말씀드리면. 그래서 이들은,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말로만 맹세하지 마. 자, 그렇다고 하나님께서 너희들에게 하나님과 예수의 이름과 성령의 이름과 교회의 이름과 성전의 기물과 이름으로 해서 맹세를 지켜서 안 지킨다고 아무 일어나지 않겠지만, 그러나 그렇게 하면 안 돼. 돈을 내고 하나님 앞에 서원하고 작정 헌금 내고 그리고 기도해. 그래야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 이렇게 가르친 거예요. 그러니 금과 예물을 드려서 하나님 앞에 맹세하고 서원하라는 것을 열심히 가르치고 그들을 유도하고 그들에게 안수하고 그들에게 복을 선포하게 되는 겁니다. 자, 겉으로 볼 때 이들은 유대 대중들이 하나님께 복을 받게 하기 위하여 열심히 노력하는 것 같고, 그들의 심령이 하나님의 은혜가 거하게 하도록 열심히 가르치는 것 같고, 자신의 주의 종으로 역할과 책임을 다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문제는 그 안에, 그 속에는 오직 돈밖에 없는 거죠. 오늘도 마찬가지.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거와 내가 하나님 1,000만 원을 내가 작정 헌금했습니다 라고 하는 거와 어느 것이 더 중요합니까? 예수의 이름으로 내가 하나님을 섬기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온전히 거하기 원합니다와 내가 하나님이 건축 헌금을 내가 100만 원이든 1,000만 원이든 10만 원이든 하기로 작정했습니다와 어느 것이 먼저 중요합니까? 하나님이 무엇을 더 중요시 여기겠습니까? 우리는 너무 잘 알잖아요. 이미 답은 다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 마음의 중심에 하나님 앞에 바로 서겠다는 것이 중요한 것이죠. 그런데 이들은 그게 중요한 게 아니야. 지금 작정한 것이 중요한 거야. 그리고 네가 하나님을 섬기겠다고 했다면, 예배 드리겠다고 했다면, 헌신하겠다고 했다면 그냥 헌신하면 안 돼. 말로만 하지 말고 헌금을 내면서 해. 예물을 드리면서 하란 말이야. 이렇게 가르친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의 복이 임한다고 선포하고 있는 것이 오늘 본문의 메시지인 겁니다. 사무엘하 24장에 보면 다윗 왕이 제사를 지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 번제를 드리기 원해요. 그러나 그 드릴 만한 장소가 없으니까 아리우나의 타작마당에서 드리기 원했습니다. 그러자 이 아리우나가 다윗 왕에게 찾아가서 내 이 타작마당을 그냥 당신이 쓰십시오. 왕이요, 내가 이것을 헌물하겠습니다. 이걸 드릴 테니까, 이 장소를 드릴 테니까 이것을 마음껏 쓰십시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자 다윗이 이렇게 말해요. 사무엘하 24장 24절입니다.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왕이 아라우나에게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다. 내가 값을 주고 내게서 살이라. 값 없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를 드리지 아니하라 하고 다윗이 은 50세겔로 타작마당과 소를 사고 값 없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를 드리지 아니하리라 하면서 그것을 구매했습니다. 번제는 하나님의 회개와 하나님의 관계 회복을 위한 제사라고 할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모든 것의 예배와 모든 것의 기도와 모든 것에 대한 헌신과 모든 것에 대한 것은 항상 이 값을 치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 값을 치르는 것에 대해서 무조건적인 양과 질로 따져서는 안 되는 거죠. 왜냐? 하나님이 보실 때는 그 마음의 중심을 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율법은 하나님 앞에 나올 때 빈손으로 나올 수 없게 규정되어 있습니다. 반드시 값을 치러야 돼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은 것은 정말로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이지만 어마어마한 값을 치는 은혜죠. 그 어마어마한 값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즉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고 부활함으로 말미암은 그 값어치가 바로 우리에게 은혜로 구원으로 임하게 된 것이죠. 우리의 입장에서는 정말로 은혜로 공짜지만, 그러나 하나님 입장에서는 이게 공짜입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낮은 자리에 오셔서 인간으로 오셔서 여러 가지 많은 멸시와 천대와 고통을 당하시고 십자가에서 모욕을 당하시고 저주를 당하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을 우리가 보게 되죠. 우리의 모든 죄가를 이미 다 치르신 거예요. 세상에 공짜는 없다는 말이 있는 것처럼 구원도 공짜는 없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미 십자가로 구원해 주신 모든 것의 은혜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받은 거죠. 그것을 알기에, 그것을 우리가 누리는데, 그 누리는 것이 세상적인 누림이 아니라 주님 앞에 누리게 되는 거고, 그 누리는 자는 늘 겸손하게 하나님 중심의 신앙으로 바로 서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 그 은혜를 아는 사람은 하나님께 예배할 때 그냥 예배할 수가 없는 거죠. 그 은혜 감사로 말미암아 드려지게 되는 거죠. 자, 여기서 또 착각할 것이, 오해하지 말 것이, 드려진다니까 양이 아닙니다. 내가 하나님에 더 많이 드려야지, 더 많이 드려야지. 그 양만큼 하나님께 복을 주시는 것도 아니요. 하나님은 또 강조합니다. 마음의 중심을 보십니다. 가난한 과부의 2렙돈의 헌금을 왜 받으셨습니까? 그 과부에게 2렙돈은 전부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모든 것을 하나님께 드렸기 때문에 그래요. 양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마음이 중요한 것이고, 그 마음이 하나님을 향하는 순간 감사와 하나님에 대한 찬양과 하나님에 대한 고백이 우리의 물질로, 또 우리의 시간으로, 우리의 또한 다른 여러 가지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드려지게 되는 거고, 그 드려졌을 때 조건부로 말미암아 내가 이렇게 드렸으니 복 내려 주십시오라고 청구서를 내미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드려진 이후에 모든 것에 그냥 하나님 중심으로 감사와 영광과 찬양만 드높이게 되는 겁니다. 조건부가 아니라는 것이죠. 청구서가 낼 수가 없는 거예요. 부끄럽게도 제가 2002년도에 12월, 아직도 기억이 나. 2002년도 제가 교육전도사로서 여도순복음교회 강서 지역 분교를 담당하고 있었던 그때 12월 달 둘째 주 주일날 오후 5시 정확하게 기억합니다. 왜냐하면 그 시간이 이제 모든 지역 분교 15개 지역 분교 교사 연합 성령 대면회가 있는 날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12월 둘째 주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오후 예배 끝나자마자 선생님들하고 부랴부랴 오살례 기도로 올라가죠. 근데 저는 또 이제 준비를 해야 되니까 미리 올라가서 악기도 세팅해놓고 그다음에 다른 전사님들과 같이 예배 준비를 하게 됩니다. 근데 먼저 가서 도착했더니 너무 감사하게도 교회학교에서 저희 행정부에서 각 교육 전사님들 15명 교육 전사님들에게 연말 보너스를 준 거예요. 저희가 한 달 사례비가 40만 원인데 무려 20만 원을 봉투로 넣어주는 겁니다. 와, 할렐루야 아멘이죠. 너무나도 감사하게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렇게 말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자, 봉투를 딱 받는 순간 자연스럽게 감사한 마음으로 제 정장 왼쪽 주머니에 오른손잡이니까 이렇게 넣게 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돈도 보너스도 받았겠다. 그리고 또 이제 오늘 예배도 이제 마지막 시간이겠다. 또한 예배가 얼마나 또 은혜가 되는지 아마 제 생각에 돈 받아서 그런 것 같아요. 그냥 예배가 은혜가 너무 되는 거죠. 찬양도 신나고 또 그날따라 목사님 말씀이 은혜가 충만하고 아멘이 막 절로 나오고. 여러분, 은혜가 되면 특징이 뭡니까? 예배가 짧게 느껴지죠. 또 은혜가 충만하면 특징이 뭡니까? 기도가 짧게 느껴져요. 종소리가 들리지 않습니다. 은혜 충만한 사람은 계속 기도하고 싶어져요. 그러니까 예배가 끝나고 통성기도 시간에 열심히 기도합니다. 근데 그 기도 시간이 너무 짧게 느껴지는 거예요. 그러면 짧게 느껴지니까 자연스럽게 더 기도하고 싶은 마음이 생기죠. 어느 때까지? 헌금 드리는 시간까지. 근데 그 시간에 제가 또 기도하다 보니까 헌금 바구니가 돌아갑니다. 근데 제 차례가 왔어요. 저 그때 기도하고 있었어요. 감사합니다. 근데 옆에서 헌금을 바구니 돌리면 그냥 헌금 바구니 돌리면 되는데 갑자기 옆에 전도사님이 툭툭 치는 거죠. 왜? 헌금 내라 이거지. 그러니까 기도하다가 갑자기 그래요. 그래도 아무 생각 없이 오른쪽에 있는 내 20만 원 보너스 있는 내 헌금을 왼쪽에 넣었는데 보너스 있는 걸 자연스럽게 이거 꺼내면서 집어넣습니다. 근데 인간이라는 게 사악한 게 여기서 꺼내면서 집어넣을 때 이건 보너스인데 이거는 헌금이 아니라 20만 원인데 하고 하면서 이게 들어간 거예요. 사람의 체면이 무섭습니다. 그 자리에서 이거 아니고요. 사실 이겁니다라고 하면 될 텐데 집어넣었으니까 아무 소리 못하고 그냥 간 거죠. 그 순간 은혜가 뭐고 다 사라졌어.
뭐 말씀, 뭐 기도, 뭐 사사롭습니다. 오직 그 하나 생각. 헌금 여기 있는 건데 이거 10,000원 요건데 이거 20만 원이 들어갔으니 정말 이런 여러 가지 많은 생각하는데 막 무너지는 거예요. 그래서 별 생각을 다 하면 예배 다 끝나고 살면시 가가지고 얘기할까? 그럼 이미 이게 다 겹쳐졌는데 한 300, 400명이 모여가지고 헌금했는데 이 봉투가 다 겹쳐졌는데 이걸 다 체면상도 그럴 수는 없고 고민하다가 순간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야, 하나님께 드리는데 그 20만 원을 못 드리냐 너는. 이런 마음이 꽉 오는 거죠. 내가 그 20만보다 못하냐 이런 그런 마음이 갑자기 확 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런 음성이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때부터 또다시 회개의 기도가 나오기 시작하더라고요. 처음에는 그냥 은혜로 정말 20만 원의 은혜로 열심히 아멘했지만 이제는 하나님의 회개로 말미암아 또 계속 기도하고 있는 제 자신을 발견하게 됐습니다. 전 그래요. 하나님이 뭘 보실까? 20만 원을 본 것이 아니라 그 마음의 진정성을 봅니다. 그 마음에 하나님은 중심을 보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20만 원 가지고 뭐 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이 그 수많은 돈을 가지고 뭐 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이 하나님이신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우리의 마음이 어디로 향하고 있는가? 내가 드려지는 헌금에 하나님의 마음이 들어있는가? 이게 중요한 것이죠. 금액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마음이 들어가져 있는가? 그게 가장 중요한 겁니다. 오늘날 우리가 돈을 빌리면 담보를 걸어야 하고 최소 약속금이라도 받아야 됩니다. 그러나 우리 인생사는 어떻습니까? 자기가 주도하지 못하고 알지 못하죠. 하나님 언제 우리 생명을 거둬갈지 아무도 모릅니다. 바로 한 치 앞도 정말 몰라요. 인간끼리 맹세, 인간끼리 약속은 언제든지 어길 준비가 되어 있는 존재죠. 언제든지 어길 수가 있고 언제든지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위약금이 그 하나님께 드리겠다고 약속했던 모든 것들이 만약에 못 지키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그 성전과 금매, 예물로 드려졌던 모든 것들은 당연히 하나님의 성전의 수입으로 싹 들어가야죠. 그런데 이 성전 수입이 하나님께서 들어가야 되는 터인데 그래서 성전을 위한 하나님의 일을 위한 돈으로 쓰여져야 되는데 이 돈이 어디로 흘러가느냐? 유대 종교 지도자들의 주머니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럼 성전 수입이 이 헌금과 이 예물이 이 하나님 앞에 맹세했던 이 헌금들이 다 이 유대 종교 지도자에게 하나하나 들어가기 시작하는 겁니다. 즉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사실상 노골적으로 돈을 받기는 거죠. 말로는 하나님의 복을 받아라, 복을 받아라, 복을 받아라, 복을 받기 위해서는 예물 드려라 하지만 그 예물이 결국 자기들의 손에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네가 지키면 하나님께, 네가 지키지 않으면 나에게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런데 나중에는 네가 지키든 안 지키든 다 나에게 이렇게 되고야 만 겁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돈벌이를 하고 있는 거죠. 종교의 이름으로 돈벌이를 하고 있는 겁니다. 예물이라는 이름으로 돈벌이를 하고 있는 것이 당시 예수님 시대의 유대 종교 지도자들의 주의종들의 모습이었습니다. 본문 17절 19절에 예수님은 이러한 관행은 심각하다는 것을 그들에게 일깨워주는 거예요. 자,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어리석은 맹인들이여 어느 것이 크냐? 그 금이냐? 그 금을 거룩하게 하는 성전이냐? 맹인들이여 어느 것이 크냐? 그 예물이냐? 그 예물을 거룩하게 하는 제단이냐? 우리 답을 다 알지 않습니까? 너무 쉽잖아요. 두말할 거 없이 성전과 제단이 금과 예물보다 크죠. 우리가 작정 헌금하는 것보다 하나님이 더 크죠. 작정 헌금했다고 해서 그것을 못 지켰다고 그것을 하나님이 징계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이 너 왜 작정 헌금했는데 못 지켰어? 내가 너에게 모든 물질을 다 거두리라.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 아닙니다. 진정으로 걱정해야 될 건 뭡니까? 하나님께 작정 헌금했는데 지키지 못한 것에 대한 그 애타는 마음을 하나님께 토해내지 않는 것이 문제죠. 하나님 앞에 내어 맡기지 않는 것이 문제입니다. 그것으로 말미암아 예배하지 아니하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기도하지 아니하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엎드리지 않는 것, 그게 진짜 문제죠. 그 서원 자체 언제든지 우리는 파기할 수 있는 존재입니다. 언제든지 우리는 지키지 못하는 존재예요. 성령의 역사가 없으면 우리는 지키지 못합니다. 그러나 성령의 역사가 있으면 지키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것을 인정해야 됩니다.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날마다 나는 죽어야 됩니다. 이런 이유가 뭡니까? 그것을 인정했을 때 주만 바라보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상한 심령입니다. 바로 그런 마음인 것이죠. 예수님은 지금 그걸 말하는 거예요. 근데 너희들은 돈만 밝히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 돈을 밝혀서 죄책감으로 더 억압을 시키는 거예요. 더 종교적으로 억압을 주고 종교적으로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그들에게 계속 주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지난주에 말씀처럼 나에게 오라고 말씀하신 거죠. 예수님의 뜻은 성전에서 어떠한 방식으로 맹세하든 즉 예물을 거는 것과 무관하게 다 하나님께 한다는 사실을 깨달으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다 고백하고 나아가기 위해 하나님께 역사하시고 하나님 인도해 주신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핑계를 대지 못하도록 이것이 얼마나 큰 잘못인지 또 강조합니다. 본문 21절과
22절이죠.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또 성전으로 맹세하는 자는 성전과 그 안에 계신 이로 맹세하며 또 하늘로 맹세하는 자는 하나님의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이로 맹세함이니라. 하늘에 대고 맹세하는 것은 하나님께 한 것이라는 거예요. 위반함에 벌받는 것은 삼척동자도 다 아는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께 그것을 인정하고 나와 엎드리면 하나님이 용서하시고 은혜를 베려 주십니다. 그게 먼저인 거예요. 당장 눈에 보이지 않는, 손에 볼 것이 없어 보이는, 증명할 수 없는 가지고 맹세하는 것 너무나도 쉽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지키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또한 그것을 결정지는 것도 인간이 할 수 없기에 쉽게 결정할 수 있습니다. 당장 그러나 눈에 보이는 것은 너무 쉽게 결정할 수 있고 너무 쉽게 정지할 수 있고 너무 뻔히 보이기 때문에 그것을 가지고 억압하고 있는 것이죠. 왜? 눈에 보이니까. 동시에 당장 이익이 되니까. 우리는 항상 믿음 안에서 분별할 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먼저고, 그래서 은혜가 먼저고 성령이 먼저고, 믿음의 행위가 먼저가 아니라 먼저 은혜와 성령이 먼저고, 그로 말미암아 나머지 모든 것들이 하나하나 이루어지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법칙이라는 사실을 늘 깨달아 알아야 되는 거죠. 진짜 큰 문제는 이것도 있지만 더 큰 문제는 성전과 제단에 걸고 맹세하는 것은 안 지켜도 된다고 가르쳤다는 거죠. 돈이 그들에게 들어간 것도 문제지만 더 큰 문제는 안 지켜도 돼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금과 예물을 건 맹세는 반드시 지키고 성전과 제단에 건 것은 사실 하나님께 말로만 맹세한 것이니 안 지켜도 된다고 가르친 겁니다. 오히려 반대가 돼야죠. 하나님께 이름으로 예수 이름을 한 것을 더 지키려고 노력을 해야 되는 거고 더 열심히 갈급하게 구해야 되는 거죠. 그것이 먼저니까. 근데 이것을 반대로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맹세란 다시 강조하지만 자기보다 높은 신분과 대상에 걸기 마련입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께 그 모든 것을 걸고 맡겼는데 불구하고 하나님보다 물질을 더 선호하는 거고, 하나님보다 물질을 더 중요시 여기는 거고, 하나님보다 물질을 더 사랑하고 있는 것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한마디로 이들은 하나님보다 금과 예물을 더 중요하게 여겼다는 겁니다. 더 나아가 하나님께 제단에 바쳐진 동물보다 하나님을 더 못하다고 여기는 거고, 하나님을 거역하더라도 돈을 챙기는 것이 먼저라고 말하고 있는 이들이 바로 당시 유대 종교 지도자들의 모습이었습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작정하지 못했다고 해가지고 왜 그렇게 안 하냐고만 질책을 많이 하지. 그로 인해 하나님께 엎드리고 예배하고 하나님의 관계에 집착하는 사람 봤습니까? 돈에 집중하는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것에 집중하는 사람들은 거기에 초점을 맞춰서 정죄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집중하는 사람은 그것보다는 그것을 지키지 못하는 그 마음을 하나님께 내어 맡기는 것에 먼저 집중하는 거죠. 왜? 그것이 먼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을 하나님 받으시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 오시기 전에 유대 땅, 또 예수님 오신 후 유대 땅, 그리고 예수님 부활하신 나의 지금의 유대 땅, 지금 오늘날도 똑같습니다. 인간의 영적 실상은 다를 바가 없는 것을 보게 되죠. 요한복음 1장 5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빛이 어둠에 빛이 돼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비춰지는데도 깨닫지 못하고 있음을 알아야 됩니다. 당시 예수님이 그렇게 말했는데 불구하고 그들은 깨닫지 못하고 있잖아요. 오늘 마찬가지예요. 가장 두려운 것이 이거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뜻대로 한다고 하면서도 하나님과 상관이 없다는 사실을 모른다는 거죠. 나는 하나님 앞에 잘한다고 착각하는 겁니다. 난 예수 이름으로 잘한다고 착각해요. 난 예수 이름으로 승리하고 있다고 착각합니다. 난 성령의 사람이라고 착각하는 거예요. 하나님과는 관계가 없는데, 하나님을 모르시는데. 이게 가장 두렵고 가장 무서운 겁니다. 빛이 어두운 빛이 돼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항상 깨달을 수 있도록 우리는 하나님 앞에 엎드려야 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되는 것이죠. 다시 강조하지만 본문에서 예수님은 맹세를 지적한 것이 아닙니다. 돈을 밝히는 잘못을 지적한 것도 아닙니다. 이들에게 중심에 하나님을 두지 않는 것이 문제예요. 하나님을 두지 않으니 돈을 밝히고, 하나님을 두지 않으니 세상을 밝히고, 하나님을 두지 않으니 직책을 밝히고, 하나님을 두지 않으니 겉으로 보이는 거룩성을 밝히게 되는 거죠. 사람 일은 자기 계획대로 되지 않음을 알아야죠. 그러니 우리가 의지할 것은 하나님입니다. 잠언 16장 9절입니다. 역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라. 다 하나님 인도하신다는 사실을 늘 깨달아요. 하나님이 하신다. 여러분 기억, 하나님이 하신다. 내가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다. 장로님이 한다? 아니, 하나님이 하신다. 권사님이 하신다? 아니, 하나님이 하신다. 집사님이 한다? 하나님이 하신다. 목사가 한다? 하나님이 하신다. 다 하나님이 하신다. 우리는 그저 쓰임받는 도구다. 그 사실에 대해서 확증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 주가 이루신다. 주가 이루신다. 그 믿음의 고백이 우리의 신앙의 고백의 첫 번째 고백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옆에 분에게 인사하겠습니다. 다 하나님이 하십니다. 인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마음 가운데 그러한 믿음이 없으면은 계속 하나님 중심이 아닌 세상 중심으로 나갑니다. 당시 예수 시대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나 오늘날도 비슷합니다. 부끄럽게도 오늘날도 이런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흔한 예로 성교나 구제, 교회 건축을 위한 헌금에 부정을 범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로 말미암아 정말로 부끄럽게도 그로 인하여 교회가 분열되고 그로 인하여 세상 법정에 서거해야 되는 모습, 그런 모습들이 얼마나 많은지. 또한 목사들끼리 설교 품앗이라고 하죠. 내가 당신의 교회 갈 테니까 이만큼 주고 그 당신도 나에게 이만큼 주고. 정말 성도님들에게 어떤 메시지를 전해줄 목사님, 정말 은혜의 메시지, 또한 생명의 메시지, 소망의 메시지, 평상시에 담임 목회자가 전해주지 못할 또 다른 관점에서의 메시지를 줄 수 있는 사람을 모시는 것이 주안점이 아니라 설교 품앗이로 말미암아 돈을 줄 수 있는 사람을 한다면, 그건 바로 유대 종교죠. 이 당시의 바리새인과 서기관들과 별반 다른 것이 아니죠. 겉으로는 하나님은 위하는 척, 성도를 위하는 척, 유대 대종도 위하는 것이지만 결국 자기 주머니에 돈이 들어가는 것이 목적인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은 그것을 지적하고 있는 거예요. 항상 하나님 앞에 바로 서는 것이 너무나도 그래서 중요한 것이고 그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끝이 아니죠. 더 큰 문제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누가복음 16장에서 불의한 청지기의 비유를 말씀하십니다. 누가복음 16장에 불의한 청지기의 비유입니다. 이 불의한 청지기 어떤 사람이냐? 청지기입니다. 주인 대신에 관리를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주인 소유로 된 모든 것들을 자기가 부정으로 취하기 시작합니다. 부정으로 저지른 것이 하나하나 탄로가 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자기는 이것에 탄로 나서 주인이 오시게 되면 쫓겨날 것을 두려워하여 자기의 직책과 자기의 지위와 자기의 명예가 다 사라질 것을 두려워하여 미리 청지기가 오기 전에, 주인이 오기 전에 몰래 자기에게 아픔을 받았던 채무자들에게 불러서 그들에게 빚을 하나하나 탕감해 주기 시작합니다. 입막음을 시작하는 거죠. 그리고 나서 주인이 왔을 때 주인은 이렇게 말합니다. 누가복음 16장 8절이죠.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주인이 이 옳지 않은 청지기가 이를 지혜 있게 하였으므로 칭찬하였으니 이 세대 아들들이 자기 시대에 있어서는 빛의 아들들보다 더 지혜로움이니라 라고 말합니다. 주인이 와서 일단은 칭찬했습니다. 근데 가만히 보십시오. 칭찬한 것은 그런 사람들에게 탕감시켜 준 것에 대한 것은 잘한 거죠. 그건 칭찬할 만합니다. 그런데 이 8장의 뉘앙스를 보십시오. 이 문맥을 보세요. 이게 칭찬인가? 이 세대의 아들들이 자기 시대에 있어서는 빛의 아들들보다 더 지혜로움이라. 무슨 얘기입니까? 불신자들이 믿음의 성도들보다 더 지혜롭다는 거예요. 근데 이건 칭찬이 아니죠.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날에도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들이 세상 사람보다 오히려 더 지혜로워야 돼요. 비둘기처럼 순결하고 뱀보다 더 지혜로운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그런데 오히려 이 지혜가 하나님 앞의 지혜가 아니라 세상적인 지혜가 하나님 앞의 지혜라고 착각하는 거죠. 자, 그러면 만약에 옳지 않은 청지기가 바로 이렇게 하는 것은 세상적인 지혜라면 하나님 앞에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만약에 내가 청지기가 됐는데 나도 돈의 욕심으로 말미암아 순간적으로 주인의 것을 가지고 이익으로 삼았고 다른 사람들을 통하여 아픔을 주면서 고리대금을 함으로 말미암아 상처를 주고 돈을 많이 벌었습니다. 자, 그러면 이 모든 것들이 이제 주인이 다 안다는 사실을 들렸어요.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제일 먼저 뭘 해야 돼요? 제일 먼저 해야 될 건 당연히 주인한테 와서 자기의 잘못을 고해야죠. 먼저 주인한테 내 이런 잘못을 내가 저질렀습니다라고 먼저 고해야죠. 근데 이 청지기는 어떻게 했습니까? 먼저 주인에게 고하기 전에 입막음을 하려고 먼저 자기 잘못한 사람들에게 다 돌려줍니다. 이거는 잘못을 인정한 게 아니죠. 정말 잘못을 인정했다면 먼저 주인에게 아뢰고 그 벌을 달게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벌 가운데 하나 가운데 당연히 그들에게 다 돌려주고 그에 따른 어떠한 처벌까지도 담당해 받겠다고 해야 나의 이 죄에 대한 회개가 되는 거죠. 진정으로 회개가 되는 거죠. 근데 이것은 그 순간을 모면하기 위한 겁니다. 근데 이것이 주인은 세상적인 지혜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요. 세상적으로는 똑똑하다고 할 수 있어요. 아, 저 사람 정말 잘하네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봤을 때는 아닌 거예요.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결론을 내립니다. 누가복음 16장 10절과 11절이에요. 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는 큰 것에도 충성되고 지극히 작은 것에 불의한 자는 큰 것에도 불의하리라. 너희가 많이 불의한 재물에 충성하지 아니하면 누가 참된 것으로 너희에게 맡기겠느냐라고 말합니다. 하나님 앞에 작은 것에 충성한 자 큰 것을 충성하게 합니다. 하나님 앞에 작은 죄를 고백해야 큰 죄도 고백할 수 있는, 뭐든지 다 맡기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 거죠. 그것이 바로 믿음의 사람의 모습입니다. 근데 자칫 잘못하면 반대가 될 수가 있는 거예요. 불의한 청지기에 대비해서 빛의 아들은 항상 하나님의 방식으로, 하나님 중심으로 나가야 됩니다. 그래야 승리할 수가 있는 거예요. 오늘날은 어떻습니까? 저와 여러분도 한번 돌아봐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단순하게 긍정적으로 깨끗하고 투명해지는 거 먼저 아니라 그 마음의 중심에 하나님이 있는지를 먼저 알아요. 돈 버는 능력도 하나님의 주심이라고 성경에 말씀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내 안에 먼저 계시기를 간절히 사모하고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물론 이 세상 모든 사람들 돈을 싫어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다 돈 좋아하죠. 오죽했으면 김명삼 목사님도 이런 책을 냈습니다. 책 제목이 하나님 솔직히 돈이 좋아요 라는 책이죠. 우리 다 돈을 좋아합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정말 돈 안 좋아하는 사람 있으면 저한테 주세요. 제가 열심히 쓰겠습니다. 다 돈 좋아한단 말이에요. 하지만 하나님의 사람은 그 마음의 중심에 돈으로 채워지는 것이 아니라 먼저 하나님으로 채워졌을 때 그 다음에 돈에서 자유할 수가 있는 거예요. 정확히 얘기하면 자유가 아니라 이길 수가 있는 거죠. 왜? 돈은 항상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돈이 늘어나면 그 돈으로 하나님의 일도 더 크게 부응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인식도 버려야 됩니다. 그것을 버리지 않으면 하나님의 큰 역사로 또 경험하지 못해요. 당장 교회 건물이 낡고 비좁아도 단기 해외 선교조차 온전할 수 없어도 그렇습니다. 초대교회가 그랬듯이 초대교회가 돈 때문에 성전이 좋아서 프로그램이 좋아서가 그렇게 된 것이 아니죠. 오직 하나, 그 마음 가운데 예수만 바라보고 예수만 얘기하고 성령만 바라보고 성령님을 인정하고 환영을 모셔드리며 예수를 알지 못하고 성령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 불쌍히 여기고 그들을 위하여 기도해주고 그들을 위하여 구제해주는 모습이 초대교회의 모습이었습니다. 오늘 우리도 그렇게 해야 되는 거죠. 초대교회로 돌아가자. 초대교회로 돌아가자. 핵심은 이 초대교회 돌아가자. 대부분 다 전도하자. 다 나가서 전도하세요. 여러분들 다 10명씩 다 쓰세요. 전도 명세도 쓰세요. 이게 아니라 초대교회 돌아갈 핵심은 오직 앉으나 서나 낮이나 밤이나 예수 성령 믿음, 하나님 앞에 주님 앞에 바라보고 예배하는 거, 그게 먼저가 돼야 되는 거예요. 내가 성령으로 채워져야 그것이 넘쳐 흘러서 주변 사람들에게 복음의 향기와 복음의 열매가 드러나게 되는 거거든요. 내가 성령으로 충만하지 않고 내가 예수로 충만하지 않는 상태에서 아무리 전도지를 들고 사람들이 예수 믿어 해봐야 너나 믿으라가 되는 거죠. 먼저 앉아있는 저와 여러분들, 예배드리는 저와 여러분부터가 성령의 확신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성령의 확신이 있는 사람은 나머지 모든 것에서도 우선순위가 그것이 아니라 예수가 먼저가 되는 것이죠. 그렇게 됐을 때 우리는 진정으로 승리할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한번 점검해 보십시오. 여러분들의 믿음에, 저의 믿음에 과연 우리 마음속에 무엇이 자리 잡고 있는가?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으로 충만하고 있는가? 아니면 여전히 세상적인 돈으로 가득 채워져 있지 않은가? 오직 돈 하고 있는가? 아니면 성령 하고 있는가? 믿음으로 나가고 있는가? 아니면 세상의 부동산으로 나가고 있는가? 다시 한번 점검해보고 그 모든 것들 때문이라도 오직 주님밖에 없다는 사실을 깨달아 주님 앞에 엎드리고 아래는 우리 월계수목교회 모든 성도들 되시길 간절히 축원하고 기도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렇습니다. 이 유대 종교 지도자 같은 모습이 사실 우리에게도 다 있습니다. 그들만 정죄하고 그들만 비판할 것이 아니라 사실 이들의 모습이 우리들의 모습이었습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세상의 물질을 하나님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세상의 이치와 세상의 명예와 세상의 지위를 추구하고자 하는 것이 솔직한 우리들의 마음이고 저의 마음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도 이제 내려놓고 하나님으로 치유를 받기 원합니다. 주님 뜻대로 살아가기 원하고 주의 영광을 구하며 나가기 원하고 주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위로받으며 주님으로 말미암아 승리하고 기뻐하고 간절히 사모하는 영성을 우리에게, 저에게 심어 주시옵소서. 그리고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어떠한 문제, 어떠한 질병, 어떠한 어려움, 어떠한 아픔, 어떠한 흑암에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에 결국 인도하시고 승리한다는 사실을 고백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